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마가복음 12장 38절로부터 44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시되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뎁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삼갈 것과 본받을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은 서로 대조적인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8절로부터 40절까지의 내용으로 외식적인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41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으로 가난한 과부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38절로부터 40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8절과 4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삼가라고 하신 것은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서기관들을 조심하고 서기관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고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은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길게 하거나 평소와는 다른 꾸민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다 미워하시지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더욱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종교적 영향력으로 인해 사람들을 참된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참된 경건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들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외식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 중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초신자가 교회 기도에 참석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보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을까요? 들고 기도했을까요? 들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이면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을 가장 경건한 사람들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행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종교적인 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한 것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명예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긴 옷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인들이 입었던 옷자락 끝을 술로 장식한 길고 화려한 가운을 말합니다. 요즘도 보면 종종 어떤 교회들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단순히 목사 가운이 아니고 박사 가운, 이렇게 흰줄이 이렇게 노란줄이 몇 개씩 있는 그런 가운들을 입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는 잔치를 별설한 주인의 바로 옆자리인 상석을 말합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이 항상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구조 가운데서 서기관들은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었고, 그것이 더 심각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눈알에 내려다보고 혹시라도 자기를 공경하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불쾌해지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직무에 대하여 급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바치는 자선에 의지하여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신뢰를 얻기 위하여서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탐욕과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도록 길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강조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외식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서기관들의 탐욕과 위선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분노케 하신 것은 서기관들이 가난한 가부들로부터 더 많은 자선금을 받으려고 외식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가부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처럼 눈물을 글썽이면서 길게 기도를 해줄 때 어떤 가부가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가부의 가슴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삼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주머니를 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받기를 원하고 경건과 기도를 자신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마음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외식적인 서기관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자들은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꾸짖으신 예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서기관들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항상 윗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질 않았는가? 혹시 사람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쾌하지 여기지를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자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종교생활 자체가 외식적인 것은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서운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이야기는 가난한 가부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 나온 서기관과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가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은 사회 고위층에 속하였고 가부는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41절로부터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물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헌금함에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4개의 뜰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장소였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그 이방인의 뜰을 뭘로 사용했죠? 매장하는 장소로 내어주셔서 예수님의 이제 분노케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안쪽에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 여인의 뜰에 들어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이 있었는데, 여인의 뜰에 허락된 장소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안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이스라엘 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헌금함은 두 번째 뜰인 여인의 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헌금함이라고 하였지만, 이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성경에서는 헌금함이 아니라 뭐라고 했었죠? 연보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연보계가 사실은 맞는 표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을 포함한 것이지만, 연보는 그 헌금들 가운데서 구제 헌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뜰에 놓여있던 헌금함은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넣는 그런 헌금함이기 때문에 연보계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러면 기억해서 바꾸었습니까? 홀라 우리는 연보라고 그러면 거의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헌금함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연보계가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습니다. 먼저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한 가난한 가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밑에 각 줄을 보면은 렙돈은 헬라 동전의 명칭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의 명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인은 헬라 동전인 렙돈을 2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2렙돈이 뭔가를 로마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2렙돈은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 고드란트에 해당한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돈의 가치, 다시 말하면 2렙돈, 즉 한 고드란트는 당시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별로 대단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부의 헌금 액수가 2렙돈이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 돈 액수도 예수님 다 아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헌금함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어서 그가 헌금 액수를 일일이 사람들에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헌금을 넣게 되면 보고 있다가 얼마 넣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와서 넣는 얘기는 얼마 넣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은 헌금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액수를 발표하면 사람들이 체면과 공명심 때문에 경쟁적으로 더 많은 헌금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치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들의 헌금과 가부의 헌금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헌금을 보셨습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생활비 전부를 넣은 가부처럼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구나 라고 지레짐작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설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헌금 자체를, 헌금 액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금에서 중요한 것도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갑은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구제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녀는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족들, 자녀들의 생활을,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지요. 제 생각에 그녀가 두 랩돈을 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생활비 전부를 구제헌금으로 드렸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빈독을 치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녀는 두 랩돈이 자신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살려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믿음으로 생활비 전부의 두 랩돈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것 없으면 나 죽을 수밖에 없다고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자신이 구제를 받는 대상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비록 자신이 구제를 받는 처지였지만 그렇다고 항상 도움만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한 형편이지만 그녀는 자신도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한두 끼 굶을 각오를 하고 구제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를 아실 것입니다. 꽃동네는 현재 4,000명이 함께 지내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꽃동네는 1967년에 천주교, 총주교국 무국성당의 주임 신부였던 오홍진 신부가 불편한, 자기 자신도 불편한 몸이지만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박동량을 해서 18명의 병든 다른 거지들을 먹여 살리는 최기동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라면서 당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 얼마일까요? 1,300원으로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꽃동네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구제는 돈이 남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같지 않다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한 이유였지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부자들보다 두 랩돈을 드린 가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과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한 자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은 그 어떤 사람들의 헌금보다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을 드린 이야기의 결론은 너희도 이 가부처럼 가진 것을 다 바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교훈하신 것은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에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람의 예물이나 헌금 액수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는 그런 목회와 사역을 하라고 교훈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죄송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헌금을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서기관들처럼 외식과 탐욕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마음 중심을 드리는 자세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이 되고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이든 감사헌금이든 구제헌금이든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아르비아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한 서기관들을 삼가하시고 온전한 마음을 들이 가난한 가구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지 마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가뜩이나 무거운 인생의 짐에다가 또 하나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더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자유와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고 복된 금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